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재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0편은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을 지은 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큐티책에 나와 있는 참고 자료를 보니까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공동체가 다윗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보기도의 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가 왕을 위해서,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의 시, 그렇게 우리가 이 시를 성격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 우리의 임금님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시편 기자는 상대방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신다, 당신을 높이 드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상대방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세번역 성경이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 임금님 이렇게 번역한 것, 표현한 것은 제대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고난은 주로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개념이 바로 죽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적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전쟁에서 패했을 때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느냐?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 다윗 왕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공동체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자기의 왕이 늘 주님께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윗을 위해서 중보하는 신하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또다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인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에서 우리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기도를 낳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조차에도 그 누군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도 이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도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2절과 3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소와 시온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소와 시온입니다. 제물과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포커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성소와 시온과 제물과 번제를 통해서 기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목자 임명식을 할 때 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 서약입니다. 그 서약 3번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20분 이상 주 4회 이상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이 서약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매일 20분 주 4회 이상 기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지금 그것을 서약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인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서 그 기도로 서로가 연결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우리 왕이 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왕이 좀 전쟁에서 백전백승해서 전리품을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에게로 가져와 달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땅덩어리를 다 따먹고 그 가운데 지존한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드리는 제물과 번제를 받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왕의 관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그 백성들이 지금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4절 5절 읽으면서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것 같습니다. 4절 5절 보면 백성들이 다윗 왕을 기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모든 소원대로 다윗 왕의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이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바라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평생 이루고 싶었던 그 계획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시편 2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제가 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 유별나서 좀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성숙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아삽이 지은 시를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찬송 업무를 맡았던 레위인들 중에서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선견자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는 이 시편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5절과 26절인데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지배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4절 5절을 보시면 그 핵심 단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나라들도요,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할 때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들 전쟁에서 패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전쟁, 그 승리, 그것은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백성들이, 세상의 나라들이 이기고 싶어하는 전쟁의 목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좀 더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전리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 다윗 왕의 목적이었고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삽의 소원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목자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자와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담임 목사가 우리의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서와 섭리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에 세우신 영적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왕을 기도하는 것처럼,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연구년 중이신데요, 영적으로 재충전을 잘하고 이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6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는 결과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역시나 초점은 내가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전차와 기마를 자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뭔가 사람들에게 논리 정연하게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는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어놓고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세상은 그것이 전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분만이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가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고백은 앞에서 이야기한 아삽과 하박국의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혼자서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공동체,
교회를 주셨습니다. 목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목장 모임 가운데 세상 풍조를 본받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그런 참된 성도, 참된 백성, 참된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할 만한 이름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게 도와주시고, 세상은 전차를 이야기하고 세상은 기마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공동체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자랑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구원의 의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목장 연합 예배는 그냥 우리가 개인의 자격으로 와서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요, 주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그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목자 수련회가 6월 8일 날 있습니다. 예수 영재 모임이 6월 22일 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그런 목자 수련회, 하나님만이 오직 자랑이 되는 그런 예수 영재 모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